이제 사모하고 연모해서 결혼하려고 이제 했죠. 그래서 그 잔치가 벌어지는 중에 수수께끼를 하나 냈고, 그 수수께끼를 못 마치고 있었는데 그 여인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을 이제 강요해서 결국에는 이제 알아내죠. 그래서 내기에 져서 삼손이 이제 분해해가지고 그 위에 보면은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이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이제 옷과 그 내기했던 것들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주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집으로 가버리죠. 자기 집으로. 그러자 놀라운 것은 바로 위에 여러분 뭐라 그래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줘버립니다. 뭐 당시에 그 무슨 뭐 당시에 여러분 결혼은 뭐 개인 간의 개인이란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없죠. 이미 이 당시에는 개인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개인은 개인인데 어쨌든 결혼은 부족 간의 문제고 단순한 부족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는 거의 동맹 수준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 뭐 계약서를 쓰거나 그렇지도 않았을 테니까 삼손이 우리 민족한테는 우리 블레셋하고는 동맹이나 이거를 맺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 다행히도 결혼을 하지 않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소식은 모르죠. 오늘날 같으면은 그 연락이 됐을 텐데 삼손이 집에 가서 있다가 분이 풀린 다음에 집에 다시 이제 그 집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보겠다라고 하니까 그의 장인이 뭐라 그래요? 너가 미워하는 줄 알고 다른 데 시집 보냈다. 동생이 더 예쁘다. 그래서 그 2절에 동생이 더 예쁘니까 동생하고 결혼해라. 무슨 이런 무슨 뭐 상품이나 제품도 아니고 뭐 그러고 있죠.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뭐 분노하고 내가 이번에는 너희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어서 그 가운데 불 붙여가지고 곡식단에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곡식단에다 보내죠. 그럼 뭐 당연히 다 타게 됐죠. 이걸 본 다음에 그 마을 사람들이 이거 누가 한 짓이냐. 그러니까 저 집의 사위인 삼손이라는 사람이 그랬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집과 그 장인이 될 뻔했던 사람과 그 여인을 다 죽이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 보고 삼손이 내가 이번에는 가만 놔두지 않겠다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이 그 사람들이 정광야 넓적다리를 쳐서 죽이고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한 가정 삼손의 결혼 이제 것을 시작해서 그 집 그리고 이 부족 그리고 이제 부족을 다 죽인 다음에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 전체가 누가 그랬느냐? 그래서 와서 레이에 여러분 진을 치게 됩니다. 그때 유다랑 이제 진을 맞서게 되는데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몇 명이 올라왔대요? 3,000명이 유다 3,000명이 모여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니네 삼손 너희 그 이스라엘 사람 삼손 우리한테 넘겨라. 거쯤에 숨었으니까. 그런데 3,000명이 누구한테 몰려와요? 삼손한테 와서 너 지금 블레셋 시대인 거 모르냐? 블레셋 천하 아니냐? 너 왜 우리를 또 괴롭게 하느냐? 근데 여러분 유다가 3,000명인데 뒤에 보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 몇 명 죽였대요? 1,000명 죽였대요. 3,000명하고 1,000명하고 붙으면 유다가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3,000명 와가지고 삼손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40년 겨우 그냥 잘 보여가지고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해봐요. 삼손이 니네 나 죽이지 말고 넘겨라. 그러니까 새 밧줄로 묶어서 넘겨줍니다. 가면서 이제 그게 풀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거를 풀고 가서 보니까 낙이 턱뼈가 보여서 그 턱뼈로 한 명씩 해서 산같이 쌓여서 1,000명을 진멸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지냈더라. 갑자기 이제 마무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인 일에서 시작해요. 우리로 치면은 개인적인 생활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이게 갑자기 집안, 부족, 하나의 민족, 나라 전체로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이 내 결혼 문제가 이 나라의 문제까지 갈 것인가? 라고 계획을 했겠습니까? 계획하지 않았겠죠. 어떤 위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음 일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삼손은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을 내가 불을 붙여서 보내면 다음에 유다랑 붙고 막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블레셋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삼손은 사사로 20년간을 다스리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문제를, 이게 수학 문제 그런 게 아니라 삶에 닥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데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삶이 과제의 연속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들한테 옛날에,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옛날에 그렇게 많이 그랬어요. 대학만 가면 끝난다. 대학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제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풀리니까 다시 어떤 문제가 나오죠. 블레셋이, 여러분, 삼손이 곡식 태우니까 다시 블레셋이 올라오고 그 집안을 다 죽이고, 그러자 삼손이 처리하니까 다시 더 큰 게 오고 유다로 같이 오고, 이거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일 거예요. 어떤 문제나 이어서 과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또 삼손이 이 문제, 갑자기 부족의 문제랑 나라의 문제가 되고 집안 문제가 됐을 때 일이 규모가 커지면서 삼손은 4손 되고 5손 되고 막 그럽니까? 안 그러죠. 근데 삼손은 삼손의 정도로 되게 해요. 삼손이 이 문제를 삼손으로서 계속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원되고 하는 자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삶의 정황 속에서 일어나요. 즉 삼손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현장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삶, 나에게 주어진 지금 삶,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았던 그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어디서부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발생합니까? 삼손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문제에서 여러분 시작이 돼요. 그게 발단이 된다고요. 그럼 결혼이라는 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다라고 삼손이 시작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지도 않았을 텐데, 주어진 상황,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겨요. 결혼 문제가 꼬여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문제를 수수께끼도 가다가 왜 수수께끼를 냈는지 내가지고 또 지고, 그것도 알려주고 안 알려주던가 알려주고 가서 했더니 집에 또 열받아서 집에 가버리고, 왔더니 그 장인은 다른 데 보내버리고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혈기를 부려도 되나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블레셋 사람들의 진멸해 나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는 일들로 전개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문제의 특징은 여러분 한꺼번에 올 때도 있지만 한꺼번에 오지는 않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 20대 때도 왔을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각각의 나이와 또 부모가 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부모로서의 역할들, 또 과제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은 또 생기는 일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의 예상을 하고 우리가 지식을 쌓고 그렇지만, 또 문제는 예상대로 오질 않아요. 예상대로 오지 않고, 그러니까 예상대로 오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인생을 이렇게 인생을 허겁지겁하면서 급급해하면서 문제를 닥치듯이 어떤 엄청난 준비와 매뉴얼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닥칠지도 모르고 그냥 급급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삼손에서 나와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손은 이런 문제나 거기에서 초월해서 사사인데 초월되어서 계시지 않고 일은 규모가 커져요.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커지고 그러는데도 삼손은 그냥 삼손이에요. 삼손이 다른 존재가 되든가 초월적인 존재가 되든가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집안, 부족, 민족, 나라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여기에 경제적인 불 다 태워버렸잖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이거 부족이 와가지고 부족을 죽였어요? 이 정치, 외교, 막 군사 엄청난 단어들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은 이거는 지극히 어떻게 보면은 내가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 내가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씩 풀어가고 잘 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씩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돼요. 이스라엘의 구원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40년간 뭐 어떻게 찍소리도 못하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구원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은 결혼도 그것도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사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니까요. 사사가 삼손이. 그런 다음에 이 턱뼈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진멸하고 그거를 이름을 붙여요. 또 자기 라마레이라고 턱뼈의 산이다. 뭐 턱뼈 무기도 없이 턱뼈 그렇게 그 이제 거기 지명을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사실은 개인적인 일들을 급급하게 닥치는 대로 처리를 해나가요. 임기응변 같이 그렇게 해나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잘 풀려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일은 더 커지고 꼬이고 여기서 끝나지도 않고 블레셋 또 쳐들어오고 막 이런 유대 사람들은 도와주지도 않고 3,000명이 와가지고 자기가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 앞에서는 다르잖아요. 앞에서는 그래도 나팔을 불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헌신하고 이러면서 같이 싸우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내가 너를 묶어서 저쪽으로 보낸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사 이 삼손은 개인적인 일들을 급급하게 처리해 나가는 동시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신비를 봐야 돼요. 구원의 신비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접어두시고 바로 앞쪽에 출애굽기 1장으로 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인데 계속해서 그 이제 인구 수가 늘어납니다. 신비죠, 여러분, 신비. 모든 뭐 건강 그 모든 부분에서 열악했을 텐데 어쨌든 인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늘어나서 애굽 왕 바로가 산하 제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 그럼 산파가 왕이 산파를 불러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 산파 이름이 특이하게 나오죠. 십부라와 부하라는 산파를 불러서 남자아이거든 죽여라. 여자애는 그냥 살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서 이 아이들을 살리죠. 여러분, 그 다음에 왜 살렸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너는 안 믿는다 하면서 장렬하게 죽었어요? 이거 신앙이라고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산파가 거짓말하네. 애굽 사람보다 강해가지고 도탁하기 전에 낫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에서 식민지 치하에 그것도 뭐 아주 유명한 유능한 뭐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산파의 역할을 하는 그야말로 낮은 서민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경외에서 위대한 바로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건 것이죠. 사실은 들키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두려워해서 바로 왕을 어기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웠게도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뭐라고 그래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 산파의 일을 했어요. 산파의 일을 그때 닥쳤을 때 아기가 나왔을 때 죽이지 않고 그때 그 순간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직업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게 민족을 살렸대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일을 열심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민족을 이뤘다. 그 다음에도 나오죠. 그 산파들이 하나님의 경외에서 그들의 집안도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가 아이들을 죽이라, 그래서 바로가 안 되겠네, 대충 눈치를 챘겠죠. 모든 백성한테 남자를 다 죽이라는 국민 명령을 내립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누가 태어나요? 2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애가 장가들어. 이름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이름도 안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아기가 태어나는데 죽어야 되는, 살면 안 되는 아이가 태어났죠. 남자애가 태어나서 그 엄마가 몰래 숨어서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나일 강가에 이제 갈대 상자 만들어서 띄우죠. 이 아이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이 산파와 그 다음에는 여러분 모세의 엄마 아빠 이름을 6장에서나 드러내거든요. 6장에서. 여러분 십브라와 부하라는 이 산파는 히브리 노예의 그야말로 그냥 서민의 한, 오늘날 같이 뭐 의사도 아니에요. 그냥 산파. 예전에는 진짜 여러분 저희 어릴 적에는 산파 있었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엄마와 그 어린 누이는, 모세의 엄마는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경외에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웠어요. 주부의 역할을 한 거예요. 주부의 역할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그 세상이 바로 천하였던 거기에서도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부와 엄마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모세가 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아기가, 자기가 지금 하는 산파의 일이, 그리고 이 엄마가 나중에 모세가 위대하게 돼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출애굽시키는 사람이라고 알고서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자기의 일을 그 상황 속에서 그냥 한 거예요. 문제가 닥쳤어요. 우리 아기인데, 내 아기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살린 거고, 그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삶에 여지없이 닥치는 삶의 어려운 부분,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그런 생각도 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에, 자기의 삶에 닥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받으셔서 나중에 이 아기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 아기가 모세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될 줄 모르고 나중에 모세가 안 돼도 상관없죠. 그래서 부모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는 나와요.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위대한 구원의 구약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명분이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그 안에서 자기한테 닥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 우리의 일상, 삶은 특별하지도 않고 뭐 눈에 띄지도 않고 그래요. 또 자질구레해 보이고 그 반복이 됩니다. 반복.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의미와 가치를 대단히 찾기가 어려워요. 계속되는 반복,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일상의 삶에서는 전혀 어떤 위대한 가치들을 잘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그냥 오늘도 아빠로 직장에 나가고 엄마로 아내로 집안의 일들을 하고 티가 안 나잖아요. 그죠? 집안일이 도대체 티가 안 나요. 티가. 근데 그 일을 여러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 작은 발음은 어떻게든 이 폼나지 않는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공 같아 보이고 뭐 그렇게 여러분 느껴집니다. 웬만해서만 안 하는 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외주 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언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지금 나랑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놀라지 않고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도 그렇고 사사의 역사도 그렇고 삼손이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면은 삼손이 자기 결혼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다 그냥 막 하는데 구원에 나가는 모습이 보여요. 여기 무슨 여러분 위대한 신앙적인 어떤 그 명분이나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산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걸리면 우린 다 죽는다. 뭐 그런데 그게 모세가 되고 막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 일상의 삶에서 함께한다는 사실이 이 삼손, 이 사사의 시대 때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 온대요. 테스트일 수도 있고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유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올 때 너희들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문제가 기쁘다는 얘기일까요? 문제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중에 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모습들로 빚어질 것이다. 너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이 문제가 없는 게 마치 믿음이 있는 거고 성공이고 이런 문제에서 많이 면제된 것이 위대한 삶이라고 여겨지는데 계속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나갈 것이고 너를 보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그 문제를 잘하고 잘 못하고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너는 성숙될 것이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잘 견뎌야 된다. 완벽하게 잘 완전히 뭐 100점 맞으라는 그 얘기가 아니다. 그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실 것이다. 문제로 삼손은 자기 결혼 문제, 이 복수의 문제, 블레셋의 문제를 풀어가다 보니까 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풀어가다 보니까 민족의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 나라가 풀리는 거예요. 산파와 이런 사람들 자기 개인의 가정의 문제를 그 급해서 풀어나가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킨다라는 거죠. 지금 닥친 이들을 허덕이며 한숨 지면서 풀어나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죠. 어디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내 직장, 내 삶,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속에 거기에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거기서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는 이것이 없어지면은 이것이 없어지고 신앙은 나중에 천국 갈 때 죽을 때나 꺼내놓는 거로 가면은 신앙은 아무런 힘도 없고 어려워져요. 그러면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나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삼손이 결혼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는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셔서
라만 레이라고 해서 원래 17절에 본문은 끝났어야 되거든요. 본문은. 그리고 20년 동안 뭐 사사로 지냈죠. 근데 갑자기 나중에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18절을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목말라 죽겠어요. 천명 막 혼자서 막 그러놨더니 삼손이 탈진한 거예요. 지금 막 그 갈증 정도가 아니라 막 목말라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삼손이 그 정도의 위대한 일을 했으면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앞에서는 기도 안 했는데 이번에는 부르짖었다고 그러고요. 부르짖어서 하나님 물 주세요. 죽을 것 같아. 왜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위대하게 끝냈어야지. 멋지게. 예? 멋지게 끝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나와요? 19절에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뭐라고 그래요? 회복되고 소생되었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또 붙여요. 에낙고레, 부르짖은 자의 샘이다. 여러분 이게 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기적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는 그런 기적들이 있죠. 기적이 있고 뭐 소모는 막대기로 이기고 뭐 그 소심한 기도원이 나가서 이기고 하는 그냥 뭐 300명 가서 했더니 다 그런 기적들이 있죠. 근데 그런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막 봤던 그런 기적, 여기서 갑자기 여러분 땅이 터져서 물이 막 솟아나는 기적이 나옵니다. 언제요? 유다 지파랑 다 전의에 붙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런 걸 지금 삼손이 전쟁 다 끝난 다음에 목말라 죽겠다 할 때 기적이 터뜨려요.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삼손이 물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삼손이 물이 필요해서 목말라 죽게끔 물 달라고 하는 게 민족의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민족의 문제예요? 경제 문제예요? 이 나라의 문제예요? 아니면 세계사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목말른다는 게? 그냥 목마르면 안 먹으면 죽겠죠, 여러분. 그런데 삼손이 물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손이 물 마시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적을 베푸셔서 물이 터지게 할까요? 뭐하러 응답을 시킬까요? 이런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각각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왜 담대함을 못 가지는가? 이거는 너무 사적인 것이다. 이건 너무 개인적인 거고, 심지어는 이걸 구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야. 내 욕심이야. 이러면서 안 구하잖아요. 그럼 삼손이 다 끝난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 날 죽게 해줄 겁니까? 뭐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 거기다 응답을 해주세요. 삼손이 물 먹는 게 민족과 구원과 우리 신앙과 무슨 상관이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얘기죠. 나는 너희들한테 너희들은 내 자녀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나한테는 다 중요하다. 개인적이고 사소하고 욕심 있고 그런 거 없다. 난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소중하다. 너가 목마르다는 거 소중하고 너희들이 블레셋 여인한테 결혼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소중하다. 들어주시지 않죠?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이 민족의 울분이 있고 하는 것 그거 다 소중하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놀라운 모범 중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밥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얼마나 여러분 사소합니까? 하나님 밥을 주십시오. 밥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삼손아, 이런 거죠. 삼손이 물 마시는 게 곧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는 거다. 그렇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은 쓸 수 있죠. 근데 삼손이 물 먹고 정신 차리는 게 사사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사사의 역할이. 삼손이 밥 먹고 건강한 게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이기는 그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연결을 잘 못 시키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뭐 선교하고 그런 게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여기서 밥 먹고 일하고, 산파가 자기 일하고, 엄마가 자기 아이게 키우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고,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물 없는데 물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래서 이 사소한 역사, 이 내가 지금 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그 간구를 듣고 하나님 응답해서 뭐 하는가? 거기서 사사가 20년 지속이 되는 거예요. 사사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기록이 돼요. 아, 놀랍죠? 이런 게 익혀져야지 성경이 재밌는 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응답하시는 그 기적은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응답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바람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구가 멈추고 여호수아처럼 태양이 멈추고 그런 거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물 주십시오. 우리 직장에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와 함께 급급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인도하시는 그 응답과 인도하심 속에서 뭘 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고 인도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불신자들이 그거 보고 돌아오고 한다는 그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는 지금 나의 자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지금 내 문제를 나와 함께 풀어나가신다. 그러니까 나에게 닥친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로 뭘 풀어나가세요? 인류 역사를, 내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그 문제를 통해서 풀어나가세요. 삼손이 결혼하다가 한 민족을 이어가듯이 모세가 거기에서 건전받았는데 민족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풀어가듯이 우리가 그 인계응변으로 제대로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하래요? 야, 어떤 말도, 어떤 너에게 닥치는 어떤 문제도, 이런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한심하다. 내가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이 문제 가지고 쩔쩔매냐. 내 무능력과 한심함과 그렇게 닥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어떤 일이든, 어떤 사소한 말이든 사소한 일이건 간에 사소한 건 없다. 다 예수의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한 일이다. 너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붙일 수 있는 말이고 네가 하는 모든 말은 다 소중하고 엄청난 일이 되는 거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무의미하고 중요하지 않은 시간은 없고 하찮거나 소중하지 않은 일도 없다. 너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과 모든 일이 다 기쁘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문제가 늘 있고 허덕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기도하면서 끙끙대고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더 큰 것들을, 거기서 나는 내 일을 이룰 것이니까 너희들은 나 믿고서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것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인생에 삼손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에 그 일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로 저희들이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늘 끊이지 않는 문제와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 많은 과제와 책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힘겨워하고 허덕입니다. 주님, 이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담대히 간구합니다. 이 문제를 하나씩 주님 안에서 해결해 나가면서 때로는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빚으시고 마침내는 놀라운, 우리는 지금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그것을 아는 우리답게, 오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을 힘써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